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중에 두 절기 나오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7대 절기 가운데 두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77절이고요. 또 하나가 나팔절입니다. 이 두 절기의 의미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77절입니다. 여러분 77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초실절 이후에 7 안식일을 지나고 거기에 하루를 더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 주님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곡식의 첫 익은 열매, 첫 수확을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죠.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이제 모든 곡식이 다 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곡식을 잘 수확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이때 수확하는 곡식이 밀과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얼마나 큰 축제 같은 날이겠습니까? 모든 곡식을 수확했잖아요. 풍성한 수확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축제처럼 드려지는 날이 바로 77절 혹은 맥추절이었습니다. 우리도 맥추감사주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3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제, 익은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죠. 또 하나가 번제, 또 하나가 화목제 드립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다 드리고요. 화목제 통해서 서로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축제처럼 즐기게 되죠. 우리도 이 정신이 계승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풍성한 수확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소제로 주님께 드릴 때 누룩을 넣어서 이 떡을 만들어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누룩을 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는 것은 최고의 맛을 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최고의 맛을 내는 그런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고요. 그리고 또 화목제를 통해서 서로 즐기고 누리고 함께 교제하고 풍성한 기쁨을 나누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라. 풍성한 수확을 했을 때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또 공동체 안에서 누리기도 하지만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잊지 말고 그들이 이삭을 줍도록 하여라. 이삭 줍게 하는 그 율례가 있었죠.
가난한 자들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7절 혹은 맥주절은 특별히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또 기뻐하고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옆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흘러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77절의 이 의미가 우리의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이 주일을 통하여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포인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것을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풍성하게 또 음식을 나누는,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화목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음식을 주일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절기들에는 또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풍성하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누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 성경적이고 또 바른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맥주감사주일, 또 내년부터 있을 맥주감사주일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만 즐기지 아니하고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에 드려진 또 예물 중에, 헌금 중에 일부를 꼭 떼어서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구제와 또 선교의 그 일에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이고, 우리의 77절, 우리의 맥주감사주일을 가장 성경적이고 의미 있게 보내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하나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이, 77절 맥주절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어디로까지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데요. 신약에 이르르면 이 77절 맥주절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맥주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기가 막히게 대추수의 날인 이 맥주절에 영혼의 대추수의 역사가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자,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 여호와의 절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과 연결이 됩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피를 발라 이 죽음이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또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함께 일주일 동안 보내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정신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초실절은 어떤 때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다.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을 부활절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 부활주일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은 오순절임과 동시에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뭡니까? 영혼의 추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영혼의 추수가 있는 날, 혹은 영혼의 추수를 기대하며 주님께 드리는 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 혹은
성령 강림 주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맥주 감사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을 기대하고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년부터 우리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영혼의 추수를 기대하며, 예,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길 원하는, 주님께 인도하기 원하는 영혼들을 품고 5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때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 5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50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 그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시간은 천국 초청장치가 되는 것이죠. 영혼을, 우리가 기도했던 영혼들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령을 선물해주고, 그래서 영혼의 구원잔치가 있는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매해마다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절뿐만 아니라 또 추수감사주일이죠. 이때도 또 추수의 기쁨, 그때도 초대하는 것이죠. 영혼의 추수를 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잘 적용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 같은 주일에 이런 아름다운 정신을 실현해 나가 영혼의 추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팔절. 여러분, 나팔절은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나팔절은 여러분 2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시간표에서 이스라엘 신년을 의미합니다. 예, 일곱째 달 첫날은 신년 첫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년 첫날에, 새해 첫날에 나팔절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새해 첫 예배인 것이죠. 새해 첫 주일인 것입니다. 네. 이때 나팔을 불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면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나팔을 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면서. 그리고 전쟁의 승리에 들어올 때 나팔을 또 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런 의미가 나팔을 부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년 첫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부는 것이죠. 영혼의 나팔을 부는 것이죠.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팔 불며 나아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승리, 올 한 해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팔을 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새해 첫 예배, 첫 주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한 해의 시작도 중요하죠.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시작하고, 영혼의 나팔을 불며 시작할 수 있는, 한숨 쉬고 또 불안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 불며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 절기를 배웠습니다. 77절, 오늘날로 맥추절, 또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 77절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은혜도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의 수확도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영혼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77절의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받은 놀라운 은혜 주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잊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삭을 주을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섬김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새해가, 새해 첫 시작이 언제나 나팔을 부는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어떻게 살까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올 한해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 주시고 승리 주실 거야. 그 주님을 향한 구원의 나팔을, 승리의 나팔을 믿음으로 불며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새해가 한 해가 언제나 우리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